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라들을 차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축복 세 번째,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여리고성 무너뜨리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세계 복음화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에서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모른다면은 이기주의로 빠지고 개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통과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따라가라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라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바뀌어지고 환경은 변한다 할지라도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잡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단강 건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날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 모르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는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왜 또 요단을 건너게 하셨느냐? 홍해를 건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복의 역사들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나의 단순한 어떤 한계, 단순한 환경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여리고라는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견고한 성,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한 성처럼 보이는 그런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도 사실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6장 전체를 보면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혀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나갈지 우리의 앞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성령의 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게 있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한 사단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못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누가? 이 세상 신, 악한 사단 마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 깨닫도록 만든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 사실을 못 깨닫도록.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실 악한 사단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아간다 했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를 비유하면서 천국 복음을 받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사단이 와서 빼앗아간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빼앗아간다, 누구를 말하면 도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결국은 축복을 잊어버리도록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기에 성도들이 쏟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영적 싸움을 전혀 싸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고요,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어디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양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같이 영적 싸움에서는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영적 싸움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다른 것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속에서 사단은 겁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다른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때문에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변경됩니까? 변경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 신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어떤 신분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편지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나옵니다. 5가지 확신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사실 이 구원의 확신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확신 가지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확신이 오게 돼 있고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이 오게 돼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어코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현장에 다 사단에게 빼앗겨서 실패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신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늘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흑암이 찌꺼 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이 축복 때문에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정체성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때문에 분명히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환경을 보고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이 정체성을 놓치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놓치면은 세상 속에 부끄럽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네가 어떤 백성인가를 알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사실,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죠.
여러분, 그 십계명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느냐? 십계명의 취지가 뭐냐 하면은 사단의 손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데 가장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신분, 이 신분 제대로 깨닫는 날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에게 뭐요? 주었다라는 사실, 내게 붙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미 너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의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을 해하시고 그 세력들을 이길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세력들을 꺾을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세력을 이길 엄청난 권세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지만은 영적인 싸움은 이겨놓고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나가면서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게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면서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나가면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떤 현장에 서든지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의 깃발을 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은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영적인 대적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이 영적인 세력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 여리고 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앞에 우리를 실패시키는 모든 것들,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특별히 우리 앞에 우리를 실패시키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는 올무와 함정과 틀에 붙잡혀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근본 문제인 나 중심한 것, 물질 중심한 것,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오래된 문제인데요, 그게 바로 미신과 점술과 우상의 역사들, 그리고 이게 개인의 멸망으로 다가왔는데 개인 멸망 6가지, 불시자 상태 6가지, 이게 우리 앞에 여리고로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여기에 올무로 함정의 틀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승리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서 귀중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에 하루 한 번씩 성을 돌라 했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 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해 못할 방법이죠. 세상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에요. 아니, 전쟁을 벌인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면 힘을 기르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5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자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도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아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여리고성을 점령 앞두고 행했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앞두고 유월절을 행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유월절을 행하도록 하는데, 유월절 행하는 그 자체도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완전히 그것을 해방받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여리고성을 앞두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도록 합니다. 이것 자체가 전부 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정체성을 계속 확인케 하면서 결국은 성을 돌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 했어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도는 역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정식기도, 또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 진짜 알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마치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정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함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붙잡혀진다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처음은 잘 모를 겁니다. 내가 매일 예배드리는 것, 정식기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뭐가 중요하냐?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아닙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당장 응답 없는 것 같지만은 쌓이고 쌓여서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여리고성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냥 돌라 하는 것이 아니죠. 언약궤를 가지고 돌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 복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종교인들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마리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7마리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모르고요, 언약궤 놓치고 열심히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모르고 기도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통해서 오는 결과는 더욱더 악한 사단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을 돌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서 있고요, 무장한 자들도 앞서 있고요, 뒤에도 무장한 자들이 따라 붙고요.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도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우리 주위를 둘러쓰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는데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원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받도록 지음받았는데 결국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요, 또 재앙의 문제요, 그리고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삼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왕으로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고요,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요, 선지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역할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왕은 싸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끊는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가져오는 원죄 문제,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는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 믿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올무와 함정과 틀로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오직 언약궤, 그 언약궤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릴 때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여리고성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10절에 오늘 읽었진 않았지만은 10절에 보면은 입을 열지 말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입을 열지 말라 했습니까? 여러분, 뻔하니까. 워낙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체질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설명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라 하는데, 체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원망, 불평에 체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그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안 나올 겁니다. 불신앙의 말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입을 들리지 말라 했어요. 입 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악한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로 통해서 나오는 불신앙,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에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감사함으로 나오게 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는요, 여러분 불신앙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환경들도 뭔가 맞는 말, 이성적인 말, 합리적인 말 해가지고 뭔가 우리 사람을 불신앙에 빠뜨리는, 아니 그게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는 보면은 그런 사람에게 떠나라 했어요.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런 사람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떠나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악한 사단이 좋아하는 불신앙의 말, 그 말들 붙들임을 말 많은 사람들을 불신앙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마치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군들, 그들의 보고를 듣고요, 그들의 보고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서 돌아가자 했어요. 불신앙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추워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감사로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불신앙이 둘러쓰고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주위에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번 돌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큰 소리로 외칠지라 했어요. 5절에 보십시오.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7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약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언약 가지고 하나 될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언약 가지고 하나 되어질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칠지리라. 모든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 되어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원내스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그게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늘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섬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이때 다 찬스다 싶어가지고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거기에 그 제사를 씌웠느냐?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번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계속 되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레를 바라시사 블레셋을 막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초대교회도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하나 되어가지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최고의 응답인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된 그 현장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축복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장 4절에 6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마귀가 이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언약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세요. 따지지 말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지 말고 기도로 도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 이런 말 저런 말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면 현장에 도전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참된 응답과 축복의 문들로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며 훈련 속에 들어가며 또 모이는 모든 모임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관계된 현장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이름의 비밀, 그리스도 그 이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